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 율리우스가 한 번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율리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율리우스는 이 자기 품에 있는 열심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율리우스에게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는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빼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율리우스의 열심을 저울에 달아보더니 100드라크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리우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율리우스의 열심을 뜨거운 물에 넣고 빼고 굳히면서 그 구성 성분을 조사를 했는데, 그 구성 성분을 조사했더니 그 야심이 25드라크마, 의심이 19드라크마, 명예심이 30드라크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겨우 5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드라크마의 열심이 있는데 정말 순수한 주님을 향한 열심은 5드라크마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율리우스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열심을 무게로 달아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 구성 성분을 분석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기브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혈통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위장을 해서 화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화친을 맺은 다음에 그 후로는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울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지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 혈통인 기브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피를 나눈 사람들을 학살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동족들을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통치할 때에 한 번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이 그 학살 때 죽임을 면했던 기본 후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의 선진편에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은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이 더 맞는 거야, 우리가 뭔가 해야지 라고 하고 그들의 잘못된 복음을 속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한계를 직접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은 무너진 이제 성전 앞에서 절망을 하면서 그 뒤로 율법과 전통이 성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의 항구 도시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AD 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로마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이 로마 시민권은 후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충실했고 집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삼마이 학파와 더불어 유대교의 2대 주류 가운데 하나였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고 그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율법에 반하는 예수님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아예 교회라고 하는 흔적을 아주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할 만큼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여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초기의 교회를 제일 박해한 세력이 어디냐?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였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아주 결사적으로 방해와 박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와 박해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유대인 중에 40명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격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두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강제로 사도 바울을 도망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도 유대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제일 박해하는 세력이 유대교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레dim이라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온갖 차별과 폭력과 괴롭힘을 하고 있고 정부 관료들도 이것을 잘 알면서 아주 은근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들을 잘 압니다. 또 십자군 전쟁 때에도 십자군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바울과 같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서 아주 열심히 잘못된 일을 합니다.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은 원래 신실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들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안상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망한 교회 건물을 사들여서 마치 자신들이 교회를 이긴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 상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정영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6년에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 추수꾼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물론 자기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이 정영옥 권사님한테 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나이도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영옥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두 사람을 자기 교회로 인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의 그 이종사촌이 해외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국내에 있고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곳에 가고 싶은데 자신들은 초신자를 잘 모르니까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권사님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은 좋은 마음에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신천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전에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쏙 권사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씩 8개월 동안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친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아주 열심히 신천지로 가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첫 번째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마치고 신앙생활을 안 하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꾸 신천지를 얘기하니까 이상해서 자기가 학생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어서 결국 이 정여국 권사님은 그 신천지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잘못된 열심이 가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들들들 볶아가면서 신천지를 끌고 가려고 했으니 그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오히려 교회에 반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영옥 권사님 그 이후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단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배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열심히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을 아주 열심히 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죄인이 있다고 흥분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하면 그 정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율법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종이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적 열심을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